어제 말씀은 이제 로마서 개요 서론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내느냐, 그 로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 보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근데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서 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각 그 세계의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또 성령이 제자들에게 다 각자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가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서 자기들 스스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가 받은 은사, 사실 이건 복음이죠. 그걸 이제 전하고 싶은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울의 목적은 땅 끝까지입니다. 그 땅 끝이 어디라 그랬죠? 스바나입니다. 스바나, 스페인이라 그랬죠. 실제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세계관은 이 둥글다 이런 어떤 차원보다도 멀리 가면은 끝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어떤 평면으로 본 거죠. 세계관이. 근데 여러분 지도를 딱 펼치면은 지중해를 중심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서해 쪽으로 쫙 일자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가는 그 제수로 끌려갈 때의 그 멜리데 섬도 나오고 그러죠. 거기서 그냥 직선 코스로 쭉 끝에 가면은 그 평면도 지도를 여러분 보면은 제일 서쪽 끝이 딱 가서 마주치는 곳이 사실은 스페인이에요. 지금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거기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거기에까지 가고 싶은 게 바울은 그 열정이 있으니까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안디옥에서 원래 이제 그 보내심을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디옥 교회하고 그 스바나하고는 그 굉장한 거리가 있으니까 로마 교회를 하나의 선교의 중심지로 삼고자 한 거예요. 또 그 당시 로마는 뭐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기점이 돼서 함께 어떤 경우는 그들로부터 파송을 받아가 지원을 받고 스바나에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못 가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다. 이게 계속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제수의 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제 선한 계획이겠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로마서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바울의 자기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주일날 바울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저분 대단하다 그러면 되게 뭘 보고 대단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한 일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성공을 했다. 되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도 뭐 이런 뉴스거리가 되고 야, 정말 대단하다. 세계적인 석학이다. 좋은 학벌에다가 그리고 성과가 있잖아요. 업적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는 그걸 보고 일반적으로 위인이라고 보잖아요. 그가 행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떠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막 상을 주고 위대하다는 게 다 뭐예요? 자기가 한 어떤 일에 대한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실력입니다. 대개 보면은 능력이고. 여러분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박수 쳐야죠. 그런 부분들. 왜 세상이 너무 악한 사람도 많고 못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정말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그 존경해야죠. 여러분 우리 실제 삶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받아야죠. 근데 바울이 위대한 것은 저는 오늘 1절이라고 봐요. 이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자잖아요. 되게 이제 목회자의 성공, 야, 저 목회자 참 훌륭하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걸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야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오늘 바울이 가진 가치관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럼 야, 참 목회 성공했다. 여러분 목회는 성공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됐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 개인의 이야기를 이제 해야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크게 잘 지었어요.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럼 대개 세상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도 야, 저 목사님 참 대단하다. 뭐 대단하죠. 어떤 경우 제가 그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위대할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따져보면 자기가 다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부모님이 계세요. 굉장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뒷바라지하고 굉장한, 또 어떤 경우는 가르친 교수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기를 그렇게 또 해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또 우리 백성들이 또 인정해 주니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가치관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뭐가 가치 있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 가치관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절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럼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또 좋은 대학을 갈 때는 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 대학도 거의 소개서를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삼습니다. 이 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울의 소개를 보면서 우리 소개를 우리는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까? 그게 사실은 자기 가치관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벌을 좋아한다. 그러면 딱 내가 소개할 때는 뭐 내놓을 수 있어요? 나 하버드 나왔어. 이거는 세상 기준에서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럼 사람들이 야 정말 여러분 그 가기가 어렵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뭘 좀 자기 소개할 때 딱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는 어느 기업의 회장이다. 그건 뭐 세상에서는 굉장하죠. 돈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또 뭔가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룬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와, 여러분들이 그 젊은이들이 제일 우상화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 배우들이에요. 가수들이에요. 굉장하죠. 정말 뭐 노래 우리나라 뭐 세계적이잖아요. K-팝 그리고 뭐 오면 애들은 뭐 뿅 가죠. 거기 뭐 멤버에 누구다 그러면 뭐 가서 그냥 사인 받고 막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는 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개를 뭘로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버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학력 뭐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뭐 재벌 여기 계십니까? 뭐 1,000만 원, 뭐 1,000억 정도는 그 재산에 안 들어가는 그 정도.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여기? 우리 없죠. 솔직히 뭐 그런데 비교하면 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자기를 딱 소개하라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9시 뉴스에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우리 교회 어느 이제 집사님 이 새벽기도 들을지 모르겠네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뵀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인사를 집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학교 다닌대요. 그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거의 50대 후반이신데 무슨 학교를 다니냐고. 고등학교 다닌대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알잖아요. 그 평화 고등학교 다니긴 그거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 재밌다는 거야. 이렇게 재밌어서 공부하는 게 막 이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학령 내놓으라고 하면 뭐라 그래? 중졸이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내놓으라 그러면은 이게 뭐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서론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런데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에요. 그 종이라는 말은 나오죠. 종. 그거는 원래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둘로서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그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에 이은 겁니다. 바울의 자기 존재는 누구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목회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 고민하는 게 많아요. 고민은 제가 나쁜 뭐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일생을 살다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죠. 참 부끄러운 게 많죠, 사실은. 근데 저는 감사해요, 늘. 뭐 목사가 됐다는 그런 거 감사보다도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이 지금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는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되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이거는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한 복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이라는 내용은 나오잖아요. 오늘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 그러면 싫잖아요. 아까 제가 세상적인 가치관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서를 써라니까 좀 우리 고등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애가 어리석고 멍청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에 소개서를 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조병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수들이 그거 읽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돌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너 진짜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모르면요, 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 종이에요, 우리가. 내가 높임받고 내가 승진받고 교회 와도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문제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도 문제가 뭐예요? 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뭐 교회 다니니까 그냥 주님, 모르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로드, 나의 주님 그러잖아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게 뭐예요? 그냥 입에 그냥 발린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를 종이라 할 수도 없고, 물론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뭐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게 위대한 걸까요? 이게 왜 놀라운 은혜일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내 입으로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이 말을 진짜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을 못하는 이유가 뭘 같아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주인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 하와에서부터. 자, 아담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죠? 뱀이 찾아오잖아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잖아요. 이제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고 아담 하와는 종이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근데 뱀이 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 주인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왜 네가 종이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지금까지 역사예요. 사단 마귀는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 로마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사는 것은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단자 같은 경우 있잖아, 이단.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교주를 추종하잖아요. 교주에 뭐 죽고 살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쏟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빠져버리면요, 그 사람이 교주예요. 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빠진 사람들은요, 그 허경영이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 빠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종일 것 같아요? 마귀의 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주인은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간은 제가 없다고 항상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경험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 전에는 뭐예요? 율법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나도 전에 진노의 자녀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부터 몇 번 제가 제자대회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백하면 안 돼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었다는 의미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죽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만나면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고백한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종이 됐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야.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와요. 계속 기억하십시오. 이 종은 위대한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뭘 같아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 권한이 없어요. 자기가 뭘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종은 또 그 당시 노예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이 그 생각 자체도 못해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무지한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옛날 우리 뭐 그 중시험에도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얼굴하고 모양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체도 일하는 소라든지 마차를 끄는 그냥 말처럼 자기 자신이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거기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나는 애들도 뭐냐? 우리는 그냥 일하는 동물로 생각해.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게 살아가고 뭐 돈도 많고 뭐 성공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런 노예와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사실 저게 아닌데 인생이.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런 게 축복이고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바울은요 영광스러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권은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바울은 그런 어떤 신앙에서 두 번째 고백이 뭐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 종이.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가라 그래서 지금 나는 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센더.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가라 그러니까 가고 있는 사람이랑 지금 바울이 그거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지금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로마에 가기 위해 써서 보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사도의 그런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삶이 뭐예요?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종인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사도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도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는 대사입니다. 대통령이 당시 미국 대사를 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 미국 가가지고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대사는 가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대통령처럼 행세했다는 뭐예요? 그건 대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 결정 권한이 없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청와대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자기는 거기 가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처럼 했다가는 뭐예요? 쫓겨나죠. 그건 자격이 없죠.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주인의 일을 맡아가지고 대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부르심은 뭐예요? 그 주인이 나를 불러가지고 사도로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소명이에요. 소명. 부를 소자잖아요. 소환한다 할 때 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또 뭐예요?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 그걸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명과 사명을 기억. 사자는 내가 가서 해야 될 일, 사도가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게 부르심과 보냄 받는 거예요.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그러면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제가 주일날 이야기한 겁니다. 딱 두 가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이 바울이 평생 했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걸 위해 부름을 받은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을 받았는데 물론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 나는 종으로, 그 종의 일이 뭐냐? 사도로. 그 사도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 이게 바울의 자기 소개인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말이 안 온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완성될 때 종말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은 뭐예요? 완성된 나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라는 거예요. 제가 가치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소명이 없어요. 소명감이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게 없고 사명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든지. 자, 그걸 제가 긍정적인 걸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성공도 해야죠. 그런데 그건 내 성공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당연히 그거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도 나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돼야죠. 근데 목적은 뭐예요? 이 부르심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고 자기들은 뭘 고백할 것 같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 소개한 이 소개서가 우리의 소개서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오늘 기도하며 다른 거 기도할 거 없고 오늘 이 바울의 자기 소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사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